네, 오늘은 새로운 가족 십자가에서 엮어준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궁극적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이 그걸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머니 마리아에겐 요한을 가르치며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에겐 어머니를 가르치며 내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들은 혈육적으로 친가족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이 십자가에서 엮어주시는 것, 새롭게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준 사람들이잖아요. 맡겨준 사람들.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 가족을 원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를 원해서 은찬이가 골랐나요? 은찬이는 엄마를 고를 여유도 어떤 기회조차 전혀 없었단 말이죠. 우리 하율이가 엄마 네가 원하는 사람 골라 이러면 물론 하율이는 효진 집사를 골랐겠지만 하율이의 미소가 약간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애라는 걸 내가 알았으면 이 애를 낳았을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선택하라 그랬으면 여러 가지 변수가 엄청 많았겠죠.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원해서 선택함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냥 허락되는 거란 말이죠. 맡겨져서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선택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엔 내가 좋고 싫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전제해 주신 겁니다. 우리 재영이와 무영이가 말 안 듣는다고 아빠가 너 나가 혼자 살아 너 이제 가족 아냐 아들 아냐 이럽니까? 아니라고 되게 감사해하네요. 그렇게 안 해주셔서 그러잖아요, 그죠? 제이도 엄마가 막 그러면 어떡해 큰일 나죠, 그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생겨봐 어떻게 하겠어 이거.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누가 가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가족이란 말이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그걸 지켜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 뭘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내 의지를 죽이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행동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단 말이죠. 17절과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이렇게 두 절에 짧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기록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핵심만 딱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정은 전혀 묘사되지 않는다고요. 우린 보통 십자가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슬프게 만들고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하면 우리를 사로잡는 게 그런 거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이렇게 떠올리면 그냥 포스터 장면부터가 너무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 아프고 눈물 짓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요. 아주 단순하게 수식어 다 빼고 담담하게 사실만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요게 전부예요. 요게 전부. 예?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요. 그걸 지시고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이거죠. 감정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러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된다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이런 거에 취해서 행동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건 꽝이야. 틀렸어 이미.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모범을 보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걸으라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벽은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 Not I but Christ. 내가 죽어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산다고요.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런 건 없다고요. 내 감정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질식하신다고. 질식하셔. 내가 죽지 않으면 허송세월하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싸움만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 지고 살아 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예수님 당시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거의 동일하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그가 40절에 보면 1장 4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없다고요. 이기적이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걸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병 환자, 날 좀 고쳐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말대로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노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나병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은 그냥 나병만이 아니라고요. 나병에 걸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집에서 떠나야 돼. 공동체로부터 떠나야 돼. 그래서 진 밖으로 그냥 내쳐져.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누구도 그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홀로 외톨이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빨리 이 나병이 고쳐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부모님에게 가고 그래야 사회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채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인정해주며 사는 것, 더불어 어울리며 사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소원이면 소원 중에 소원이잖아요. 제발 이 나병만 고쳐주세요. 난 더 이상 나병을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나병만은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나병만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고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래요? 주가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한단 말이죠. 고쳐주는 게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이 상태로 그냥 내가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대로 저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진급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제발 그것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조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주신 이유가 뭔가 있겠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네, 드디어 우리 채은이가 왔고 우리 준호가 입장하셨습니다. 네, 우리 준호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호. 네. 네.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떤 겁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고통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거 싫어요. 죽고 싶지 않다고요. 나도 살고 싶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고 마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처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투정이 없어진다고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하는 게 싹 없어져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단 말이죠. 많은 순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우린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입으로는 참아할 수 없어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막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드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게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그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딴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발악하는 것, 그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더 고통 속으로 처박아 놓고 내 인생을 넘어지게 만들고 박살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다 그냥 받고 모든 걸 생략해 버리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담백하게 가시잖아요.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뭔 일 하고 있어요? 어떤 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여러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다고. 사소한 일에. 오늘 본문이 그걸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가 다 그 묘사인 거예요. 야,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있는데 니네 하는 것들 좀 봐. 뭐해? 사소한 것에 다 목숨 걸고 있잖아. 그냥 뭐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 빌라도죠. 빌라도는 자존심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패를 써서 십자가에 딱 붙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들에 대한 복수란 말이죠. 복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잡아 죽여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정치범으로 삼아서 죽여달라고.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죽일 죄가 아니야. 전혀.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풀어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막 협박을 하잖아요.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 그랬는데 네가 얘 풀어주면 넌 반역자야 가이사한테.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이렇게 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어. 데려다 죽여. 이렇게 내줬단 말이죠. 데려다 죽이게. 쫄아서 그냥 죽이게 내준 겁니다.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내 출세가 앞으로 요원해지니까 내 출세길에 팍 막혀버리니까 그냥 내 통치 지역이 잘 통치되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랬지만 어때? 마음엔 빌라도의 마음은 이get들이 날 겁박해? 이get들이 날 협박해? 마음이 상하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열받잖아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갖다 놨는데 어떻게 했어? 야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그 위에다 붙여.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실리도 얻었어. 빌라도군요. 그래서 죽였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크게 보복하지 못하고 아주 짜잔하게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왜? 자기 자존심, 짓밟힌 자존심을 그렇게라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것도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데 지금 빌라도는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겨우 2년 있다면 그 역시도 죽어야 되는데, 그 역시도 사형당할 거면서 2년 더 살겠다고 그 짓거리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길길이 날뛰고 싸울 때가 언제예요? 왜 날 무시해? 이럴 때잖아요. 왜 나 차별해? 이럴 때 우리가 그럴 때 날뛰지 않습니까? 뭐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존심 상했다고 뭘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은 진리와 명분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진리와 명분.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이미 실리는 다 취했다고요. 근데 빌라도가 뭐 했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기분이 나쁜 거야,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 명분도 얻고 싶어 한다고요. 명분도. 실리는 취했지만 명분도. 그래서 뭐라고 쓰라고 해요? 그거 떼어버려 이러지는 차마 못하고 자칭 이렇게 써붙이라고. 자칭 이렇게 써붙이라고. 네, 우리 민지도 납셨습니다. 네, 민지도. 네. 네, 자칭이라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이루는데 이들은 지금 밑에서 알량한 자존심 지킨다고, 알량한 명분 얻겠다고, 알량한 실리 그거 얻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졌는데 우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존심 세우는 거, 실리 얻는 거, 명분 얻는 거, 이런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거 얻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당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보란듯이 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윗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사라질 것들인데 말이죠, 죽으면. 그거 갖고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명분과 실리가 뭐 중요해? 돈이 최고지, 자리가 최고지. 야, 땅이 최고 아니야? 집이 최고 아니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우리가.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달라고. 우린 사소해도 너무 사소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세 번째,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군병들은 떡고물에 목숨 걸어요. 떡고물에. 참 제일 안 된 사람들이기도 하죠. 떡고물에 목숨 거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나눠 가지면서 떡고물 취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은 사형수가 생기면 그의 사형수의 물건들을 취하는 걸 떡고물처럼 취했다고요. 부수입처럼 취했단 말이죠. 예? 우리도 장례 치를 때 뭐 합니까? 염하죠, 염. 예? 염 아세요? 소독물로 싹 온몸을 닦아주잖아요. 장례 치를 때 다 온몸을 이제 닦아준다고 이렇게 솜 가지고 염이라 그러는데, 옛날엔 염하는 사람들이 염하면서 죽은 분의 금리, 은리 이런 거 다 뺐어요. 그래서 그걸 부수입으로 떡고물로 삼았다고. 몰랐죠? 예. 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금리 뭐 이런 거, 야 오늘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로마 군병들이 그런 거라고요. 겉옷은 취해서 어떻게 했어? 넷으로 나눠서. 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가운데 여기 자르고. 이게 네 개로 만들어졌잖아. 엮었잖아. 꿰매서 만들어졌으니까. 겉옷은 그래서 네 개로 네 명이 나눠 갖고, 속옷은 어떻게 했어? 통으로 된 거니까 찢으면 그건 뭐 가치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누구 건지 한번 뽑아보자 사다리 탄 거야. 그래가지고 1등이 갖기로. 그렇게 나눠 가졌다고요. 왜?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떡고물 취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그냥 발가벗겨지는 수모를 당하신 거란 말이죠. 당하신 거.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인 거죠. 자기 중심성.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들은 계속 자기밖에 모르고 늘 헛된 것에 이렇게 묶여 살잖아요. 지금 이걸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찌질한 인간들은 그 떡고물 때문에, 그놈의 실리 찾겠다고, 그놈의 명분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거에 목매고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일 수도 있다고. 나일 수도. 나도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이 셋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 빌라도처럼 살든지 대제사장처럼 살든지 아니면 로마 군병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살아서.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장례식 많이 다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그냥 어떤 분이 상을 당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막 울잖아요. 엄청 막 울잖아요. 왜 울까요? 왜 울어요? 배우자가 죽어서 울어요? 배우자가 너무너무 죽어가지고 그리워서 막 우는 겁니까? 제가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시는 분들 막 울 때 보면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서 우시더라고. 죽은 분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것 때문에 울더라고. 막 남편을 욕해요. 너 먼저 죽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막 이래. 난 월급 누가 갖다 줘 막 이러고 울러. 그러니까 죽었는데 왜 우는 거야? 내 처지가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 거야. 내 처지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린 자기밖에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연세 드신 아버지가 조울증에 걸려서 조울증이 심해지니까 막 사람들 나가서 막 해코지를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격리병동에 입원시키는 게 좋겠다고. 집에서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입원시키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뭐 격리병동 가자 그러면 또 안 가실 테니까 아빠 가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아 라고 이제 거짓말해서 살살 꼬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격리병동에 들어간 거야. 가봤더니 격리병동이 뭐 감옥보다 못한 거야. 칙칙하지, 냄새나지, 여기저기 뭐 사람들 막 비명 지르지, 소리 지르지.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버지를 거기에 입원시켜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냥 엉엉 막 운 거야, 운 거. 막 우는데 한참 울다가 가만히 내가 왜 우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아버지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더래요. 내가 이렇게 하는 불효자라는 사실 때문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를 내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었구나. 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를 그런 곳에 쳐넣었다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다라는 겁니다. 에?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못 되는구나. 인간이 그렇다고요. 항상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원수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원수라고. 우린 다 그러고 산다고 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선교사 후보생 두 분이 선교사 훈련을 받다가 두 분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게 선교지를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를 나가지 못하게 돼서, 왜냐하면 애가 생겼어. 애를 낳는데 아이가 장애아인 거야. 그냥 나가지 못하고 그냥 미루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둘째가 생기고, 또 낳았는데 둘째도 장애아야. 또 셋째도 낳았는데 셋째까지 장애아야. 그렇게 세 아이의 장애아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10년이 훅 지나간 거야. 10년이.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막 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누구야 이게. 에? 폭삭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이 나처럼 안 보이는, 너무 낯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폭삭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침울해져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참 고마워. 뭐가요? 내가 이 약한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했는데 너희만큼 신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너희한테 세 아이를 다 맡길 수밖에 없었어. 잘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잘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그 힘들던 게, 그 무겁게 짓누르던 게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진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린 늘 나 중심으로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뭔 죄를 줬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내가 얼마나 괜찮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걸 내게 맡겼겠냐고. 너만한 인간이 없으니까, 너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너한테 그런 역할을 맡긴 거라는 거죠. 맡긴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린 자꾸만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고. 엉뚱하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니 이렇게까지 신뢰하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린 너무 내가 선택하려다 보니까 십자가를 못 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진단 말이죠.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순종은. 왜?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교회 떠날 때 하나님께 허락받고 떠나는 사람 본 경우 있어요?
없잖아. 나 교회를 옮기고 싶어. 생각이 들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근데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얘기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떠날 때는 나한테 와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기 더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저기 가서 섬기라 그래서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섬겨도 괜찮겠습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한 인간도 못 봤어. 한 인간도. 내가 봉사 열심히 했어. 몇 년 동안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사역을 지쳤다고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역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허락받고 관두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내년엔 못하겠어 이러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 사역 하래요. 요게 아니라. 이래서 요 사역 하려고 요거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 한 번도. 여러분에게 회사 진선이가 지금 삼성 다니는데 얘한테 발령이 안 떨어졌어. 근데 진선이가 나 저기 딴 부서 갈래요. 가고 싶어요. 가고 말 거예요. 막 이런다고 가줘요? 아니 사장이 발령을 내야 가는 거지. 발령이 안 나면 내가 가고 싶어도 뭐예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발령이 안 나는데 어딜 가기는. 발령이 안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잘 섬기라고 그 일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하는 게 정답인 거지. 그게 아니라 힘들어. 관둘래. 안 할 거야. 그거는 나 망난이야.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말이 통할 인간이 아니야. 이런 소리인 거라고 사실은. 내가 너무 점잖고 내가 너무 신사적이어서 그래. 그러셨어. 그럼 기도해 드릴게 이러고 그냥 보내고 뭐 이러지만 솔직한 얘기로 직장 같으면 그냥 잘라버리지. 그죠? 자꾸 그런 소리 자꾸 하면 그럼 딴 회사 가. 이래버리지. 그걸 저기 바꾸자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가 너무 그럴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십자가를 이해해서 집니까? 십자가는 맡기니까 지는 거지. 나한테 하나님이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너가 꼭 해야만 돼. 그래서 이해 다 했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군요. 이래가지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고.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이해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잖아요. 이해를. 친구들과 막 논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지금 고통당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친구들과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잖아. 난 이해 못하겠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논쟁하는 거잖아. 이해를 못하니까 욥이 힘든 거라고. 고통당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뭐야? 내가 그냥 맡겼으니까 내가 줘야지 그렇게 받지 않고 왜 나한테 준 거야? 이해하고 싶어서 막 발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러워. 그러다가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러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엔 귀로만 알아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이 설명해 줬어요? 너 이래서 고통당하는 거야. 너 요래서 고통당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던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서 대답을 얻은 인간은 한 인간도 없어요. 한 인간도. 하나님은 늘 동문서답을 해주셔. 너 이래서 고통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욥기 40장인가부터 하나님이 딱 이제 임하셔서 말씀하잖아.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천지를 지었어. 저 하늘 내가 줬어. 저 별 내가 줬어. 저것도 내가 만들었어. 동물, 우리 알지 못한 동물 막 나열하면서 너 그런 거 있는 건 줄 알아? 내가 다 줬거든. 알아? 그럼 몰라요. 알아? 그럼 몰라요. 내가 그거 할 때 너 뭐 했어? 아, 죄송한데 저 아무것도 못 했어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계속 그 얘기밖에. 그러더니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워 알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게 뭐든지 다 할 거라는 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엄청 크신 분이군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뭐든지 다 한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란 말이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해는 못해도 다 좋은 거라는 거로 받기로 하는 거란 말이죠. 아기 때 우리 재영이가 아기 때 열 났잖아요. 막 그럼 병원 데리고 가잖아요. 병원 데려가면 주사 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막 울잖아. 그죠? 막 안 맞겠다고 막. 그럼 재영이 아유 맞아야 돼. 그래야 열 떨어져 막. 근데 얘가 뭐 알아요? 아니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왜 찔러 나를 왜 힘들게 막 얘는 막 발악을 하고 안 맞겠다 그러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맞추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때요? 재영이는 계속 이해는 못해. 아기 때 뭐 왜 주사를 맞는지 이해를 못해. 근데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춰주고 주시니까 할아버지가 나한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날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 점점 수월해지잖아요. 수월해져. 에? 어떤 애들은 약도 막 그러잖아요. 입에 쳐넣어도 막 뱉어버리고 막. 에? 왜 이런 걸 나한테 힘든데 이런 것까지 넣어줘? 막 이러면서 다 뱉어버리고. 왜 그래?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 알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알기에 내가 나를 맡깁니다. 이런 거죠. 맡깁니다. 에?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그러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뭐 설명해 준다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린 모르지. 그러니까 설명을 기대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 얘기가 욥기 얘기죠.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이게 내가 가야 될 최선의 길이구나. 가장 위대한 길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받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교회 생활은 가능한 겁니다. 외제는 저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우리를 위한 환상적인 조합이야.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최고의 드림팀으로 주어진 것이지 니네 한번 지지고 볶으며 당해봐. 니네도 좀 고생해봐야 맛 좀 봐야 알아. 이런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그죠? 우리 하율이 그 귀엽던 게 저렇게 벌써 커가지고 이제 순 냄새가 이렇게 수컷 냄새가 막 나고 우리 준호도 이렇게 클 걸 생각하면 참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준호가 하율이 형아처럼 이렇게 커질 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게 우리 준호도 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멋진 가족으로 오늘도 캠핑 같이 가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십자가에서 맺어진 엮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사 우리가 이 가족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사 서로가 서로의 복이 되는 인생 끊임없이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